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 한 번 더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요셉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나이 30세,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어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서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 고위 정치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전문 종교인이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그의 공적,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의 선교라는 우리 참빛교회 이 선교 비전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교회 이름과 그 목사님 이름은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 언젠가 제가 읽다가 아주 목사로서 크게 공감했던 이야기여서 소개를 드립니다. 워싱턴의 한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다른 지방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워싱턴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워싱턴 시내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워싱턴이 너의 교구다. 저 높은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들이 너의 교회다. 그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시내를 보면서 저 건물 안에서 일할 주일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누구누구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었죠. 목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인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웃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런 면에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이다. 요셉은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사회적, 공적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꼭 이야기해야 하는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지요. 여기 그렇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꼭 이야기해야 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성,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성. 요셉은 총리 이전에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 옥중에서 친구들로부터 실망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했던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풀이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의 옥중 생활에 대한 요약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애굽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라는 대선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게 바로 빛과 소금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더 강화되어야 하고 더 회복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한 한 은퇴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하다. 매일 아침 큐티가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귐, 그렇게 중요하죠.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강물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수영 잘하는 군사들을 뽑아서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라, 그런 게 아니죠. 체구가 건장한 군사들을 뽑아서 이 거센 물결 속에도 버텨서 너희들이 좀 디딤목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발에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흐르는 요단강물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하는 거센 시간들, 거센 사건들, 거센 세상 경험들,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여러분이 그 강물 속에 발을 디딜 때 그것들이 멈추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발을 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거죠. 신앙과 삶의 이 신비로운 연결고리, 신앙과 삶의 이 신비로운 연결고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라 8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언급되는지 아세요? 제사장 가문, 바로 아론의 자손들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가문이 나오고요. 그
그 다음 두 번째 언급되는 가문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 뭐예요? 왕족. 그리고 일반 가문들의 명단이 나열이 됩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오와 열을 맞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명단을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렇게 때를 지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중심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왕족이 있고. 왕족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이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따르고. 이 귀한 자 명단 바로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가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중에 레위족은 다 빠졌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가서 레위족을 데려와라. 레위족을 데려와라. 그래서 각 지파가 흩어져서 레위족을 데려옵니다. 레위족이 합류해서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왜요? 레위족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가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레위족과 느비딤 사람들 같이 합류할 때 그때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바깥 여러분의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사회적인 역할과 직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말하는 영어 vocation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명, 소명 이런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직업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역할이 거룩한 소명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죠. 강화해야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1장 40절부터 43절에 요셉의 총리 취임식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곧 취임식이 하나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부터 요셉이 총리다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도장을 맡깁니다. 그리고 관복을 입혀줍니다. 금목걸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용 수레, 관용차죠. 전용 자동차 키를 주는 거예요. 결혼도 하게 합니다. 그때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요셉을 주어로 하는 첫 번째 문장의 동사,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게 45절에도 나오고요, 46절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반복돼서 나와요. 뭐예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성실성, 책임성, 근면성, 부지런함 이런 건 굳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삶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이나 가르칠 만한 이러한 단어들의 가치를 총리가 된 요셉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길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예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혹은 이제 이력서 면이 모자랄 정도로 사회적인 경험이 늘고 수상 경력이 늘었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에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유치원에서나 이야기할 성실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설교 시간을 길게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서 꼭 여러분과 나눠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것.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요셉이 순찰하던 그 7년 동안 대풍년인데 그를 다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저장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이 생기거든 꼭 저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 오늘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오늘 먹고 오늘 즐기자라는 의식이 만연합니다. 있으면 마음껏 쓰고 없으면 말고. 제 둘째 형이 태국의 저 북부의 산족을 위해서 수십 년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족 중에 하나죠.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마침 음력 설 즈음이었는데 제법 괜찮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뭐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그때 저희 형이 제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들의 추수 때가 음력설과 늘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설을 세는데 한 달을 센대요. 잔치를 한 달을 벌이는 거예요. 마침 추수도 했겠다. 먹을 거 있겠다. 한 달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10달 동안은 굶습니다. 그러다가 마약도 팔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대대로 비극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그 진의를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비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내용 아실 거예요. 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듣자 하니까 그 청지기가 내 재산을 함부로 막 관리한다는 거예요. 막 재산에 손실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분을 빼앗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이 청지기가 알아차렸어요. 이제 곧 내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그가 어떻게 했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우리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야? 기름 100말, 기름 500말이라고 고쳤어. 당신은 빚진 게 얼마야? 밀 100석, 밀 80석이라고 고쳤어.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불의한 청지기죠. 비유 제목이. 이 청지기가 비난받아 마땅한데 이 비유 후반부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나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께서 이 악한 청지기에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제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당장 먹을 게 없으니 그때 나한테 도움받은 저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도움받아야지 하고 살 길을 마련해 두는 그 지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이 이어서 돈을 다루는 법, 돈을 다루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돈을 잘 세이브해둬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해서 돈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끝을 맺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무슨 사이비 이단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꺼리끼는 그런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서 한 장 전체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장차 주님이 우리들 앞에 심판주로 서 계실 때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 주님의 신부되어서 그 영광을 나누어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장차 벌어질 일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지혜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죠.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요셉에게 부정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객지에서 그 서름과 억울한 누명과 실망과 옥살이, 수모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저 밑에서 쫙 올라오면서 복수를 하거나 안갚음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되살아나죠.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국민들 귀와 입에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적폐청산. 지나간 잘못을 깨끗하게 바로잡는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지나간 잘못을 깨끗하게 청산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그늘에 있던 자들이 양지로 나와 권력을 잡자 그동안의 서름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게다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온 백성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과거에 집중하게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므로 이제는 누구라도 적폐청산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같이 떠오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서러움, 그것들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힘이 생겨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내가 보복이나 안갚음을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자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처다의 므낫세를 낳으면서 지난 날은 다 잊자 라고 다짐을 하죠. 나를 옥에 가두었던 저 보디발의 아내, 나를 실망시켰던 저 신하들, 그들을 다 불러다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느냐 따지지 말자.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요, 그 뜻은 창성함,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죠. 아픈 상처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은혜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를 열면 마태복음 1장 갑자기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계보 속에 여인의 이름이 4명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마리아. 이 여인들이 계보에 올릴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서 계보에 그 이름들이 유독 오른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아주 아프고 쓰라린 삶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경험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무슨 일을 겪었든 그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만 빨면서 살지 말고 장차 벌어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과 희망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선한 결심을 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희망하며 살 수 있는가? 구슬 하나하나가 엮어지면 목걸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매 순간순간의 긍정적인 결단과 믿음의 결단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엮여져서 아름다운 내 인생의 목걸이, 희망의 목걸이, 믿음의 목걸이가 되는 거죠. 애굽의 총리 요셉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근대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아마 아실 거예요. 200년 전 사람인데 역사가들은 지금도 그를 영국의 양심 이렇게 부르고 처칠보다도 더 위대한 정치가로 이렇게 손꼽히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해 7월 28일은 아예 나라에서 윌버포스의 날 이렇게 해서 그를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처음 이 법안을 상정할 때는 당시 수상이 캠브리지에서 같이 아주 절친, 그래서 이게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의 노예들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기득권층이 막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2번이나 암살을 모면하고요, 늘 그 자기를 음해하는 중상모략의 일생을 그렇게 힘들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법안을 포기하지 않아서 무려 46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이 법안이 통과되고, 그는 법안이 통과된 3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이런 존경받는 정치가가 된 비결이 있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윌버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소란에 의해 마음이 흥분하거나 지치기 전에 고요한 아침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장 잘 지켰을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었다. 윌버포스의 전기를 쓴 가트린이라는 사람이 제 서재에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날마다의 전투 현장에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자신과 세상을 조망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른 아침 경건 시간과 경건한 주일 예배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경건의 시간을 드렸다.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루를 희생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방 소수민족 출신으로 총리가 되어서 가뭄에서 백성들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 요셉, 그가 그랬고,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마침내 노예법을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경건의 시간, 바로 그것이 그들의 영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인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과 찬양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두신 거룩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배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장차 하나님을 만날 영원한 순간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서러운 과거의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잊어버리게 해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꿈꾸며 주님과의 교제를 힘으로 삼는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참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